자, 사무엘하 12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다윗에게. 이 시기가 언제쯤이냐면요. 그 간음 사건이 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12장 15절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죽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봐서 한 1년 된 거예요. 아이가 잉태돼서 한 10달 정도 지나는 거 아니에요? 맞나? 9달 만에 났나? 10달이죠. 그러니까 한 1년 이제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다윗 스스로 돌이키고 이 자복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기다려 준 겁니다.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도 이제 하나님 잊으신 줄 알고 모르시는 줄 알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해결이 돼야 되거든.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들춰내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나단을 통한 그 예화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그걸 주제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걸 잘 드러내가지고 회개를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시침밀딱 대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제 모르시는 줄 알고 기다려주는 줄 모르고 친히 이제 선지자 나단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찾아가야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우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간 때가 범죄하자마자 찾아간 게 아니에요. 1년이나 지나서 충분히 마음의 안정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몰아붙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야, 이게.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다윗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나단이라는 사람 보냈어요. 이 나단은 굉장히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적하는 것도 그래요.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 다윗이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 나단 선지자는 평소에 다윗에게 하나님 마음을 다 전달해 주던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그 성전 건축하려는 계획도 그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응답도 하시고, 아주 다윗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대하 29장에 보면요. 다윗이 찬양대를 이렇게 창설을 해요. 그 국가 기관으로. 우리 국가 기관으로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 없는데 그 나라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으로 찬양대를 이렇게 찬양할 때, 창설할 때 그 중에 그 창설한 사람 중에 하나 또 나단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에 대한 이제 회고록을 쓰는데 그 회고록을 그 나단이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나중에 뭘 하든가 나단이 그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도 끝까지 다윗 편에 서줍니다.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다윗이 원하는 왕권을 잇게끔 해준 사람이에요.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가 이 사람이 나단이. 그 지적이다 충고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저 사람 충고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사람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붙들고 가는 게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아끼는 마음을 품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다윗이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 저 사람 말이라면 내가 듣겠어.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으면 저 사람 말을 듣겠어. 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들을 수밖에 없는 인물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괜히 이걸 들춰내가지고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고 반드시 이걸 통해서 그가 돌이키게 만들고 결론적으로 구하려는 목적이에요, 구하려는 목적. 살려내시려는 목적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사역복을 통해서도 이제 뭐가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이거 괜히 날 공개적으로 드러내가지고 망신 주려고 그러나 봐.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를 살리시려고, 그 안에 있는 문제를 드러내서 회복시키시려고, 치료시키시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든지 또 지적을 받을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리시려는 마음, 그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떠나갔던 내 마음 돌아오게 하려는, 그 돌리시려는 그 심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심정을 알게 될 때에 그때에 징계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죠. 그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이 나를 지금 살리시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그냥 몰아붙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읽어져야, 이 마음이 받아들여져야 하나님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씀 들리지도 않아요.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말씀 들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그분의 심정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유익합니다. 참 마음 몰라주면 답답하거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그 아도니아가 반란이겠어요? 그쪽에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윗 편에 서주잖아요. 그건 어땠단 얘기예요? 그 사람 죄를 지적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다윗 편이라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야. 또 알았어요, 다윗이. 이 사람이 나를 와서 찾아와서 책망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 그 다윗이 봤잖아요, 그 말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범한 우리를 구하시려고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입니다. 몸을 입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그분의 그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분의 심정부터 받아야 돼요. 뭐가 되려면 심정부터 받을 줄 알아야 돼. 그 심정을 받을 줄 모르면 매사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 심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줘도 그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리질 않거든.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적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늘 감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소망이 있거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려봅시다. 고백이라는 찬양 14번. 어느 날 다가온 주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가슴에서 못한 비우지 못한 작은 자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지우지 못한 다음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그래서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요, 이 반응하는 게 달라져요. 어떤 일이 닥쳐와도 반응이 달라지고 그 반응에 따라 열매도 또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그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정만 알면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꾸중을 하든 또 아니면 뭐 몰아붙이든 그 심정을 내가 아니까 결론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안 되겠죠. 제일 답답한 게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절에서 4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자, 나단의 그 예화를 통해서 이제 오늘 주님 심정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직접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다 뭘 볼 수 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의 마음을 돌려서 건지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화를 또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맡기게 손가락질 하면 또 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장면 속에 부한 자가 가난한 자 걸 뺏어다 뭘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한 자가 나오고 가난한 자가 나왔습니다. 부한 자는 누굴 말합니까? 다윗을 말하는 거죠. 자기 후궁들 무지하게 많잖아요. 한번 세어봤습니까? 몇 명인가? 또 못 세봤네. 하도 많아가지고. 그럼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우리아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부자는 다윗이고 가난한 자는 우리아를 말하는데 이 예화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그래요. 부한 자가 죄를 범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나가다 들린 행인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죠? 그 예화 중에 그건 안 나옵니까? 행인이 왔기 때문에 그 양을 우리 자보다 어떻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난한 걸. 우연히 들어온 나그네를 대접하는 과정에서 남의 양을 뺏고 범죄를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예. 맞죠? 행인에게 대접하려고 그러다 일어난 일 아니야 이게요. 예. 그럼 여기 우연히 들어온 행인은 영적으로 뭘 상징하냐는 거예요. 우연히 들어온 행인이 영적으로 뭘 상징하냐면요.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해. 그래서 죄는 처음에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우연처럼 들어와요. 별거 아닌 것처럼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는가? 12장 4절. 일단 들어오면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어떤 행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끝부분에는 그 행인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사람이라고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이 원어로는 아쉬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쉬란 말 중에 남편이란 뜻이 있어요. 이 아쉬란 말을 이 아쉬란 단어를 남편으로 해석을 하면 중요한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본문이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죄는 처음에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그래서 잘 그걸 꺾질 못하는 거예요. 슬그머니 들어오니까. 근데 그 거기에 대한 반응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는 아예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사단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죄를 집어넣을 때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처럼 뭐 과객처럼 잠깐 들렸다 가는 슬그머니 들어와요. 그렇게. 그리고 그 방비를 못하고 그 유혹에 동조를 해서 문을 열어버리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지배하는 자가 돼버려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아예 자리를 잡고 그 지배한다는 그 죄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된다. 그 처음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야.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들이지 말아야지. 막아야 돼. 그 이솝 우화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그 이제 낙타가 밖에서 자는데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저 주인님 나 추운데요. 발만 하나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도 좀 있더니 이제 넓적다리까지 들어오면 안 될까요? 그래. 안 되겠는데요. 반만 들어오니까 반이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요 가슴까지 들어오면 안 될까요? 그래 나중에 다 밀어냈죠. 주인을. 그리고 지가 들어갔죠. 그 시기라. 내가 이제 주일학교 그 졸업하는데 이솝 우화 이야기 책을 선물로 줬잖아요. 부상으로. 그 내가 다 읽어봤잖아. 근데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그 죄가 나그네처럼 슬쩍 들여오려고 할 때 그때 마음의 분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틈을 보이면 안 돼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이제 들어오게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그 죄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해 막 끌고 다녀 그냥. 날 꼼짝 못하게 하고. 죄에 눌려서 나중에 뭘 하질 못해. 거기 눌려가지고. 아예 남편 노릇하려고 그런다니까. 전에 그 사단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를 누굴 선택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왜 하필 가룟 유다를 선택했느냐. 그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가 평소부터 사단에게 틈을 많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단속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평소에도 그 잘 들어가기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슬그머니 뱀처럼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활동하기 좋은 사람이라.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한테. 평소에 사단이 틈을 타기에 꼭 맞는 성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틈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우연 별거 아닌 거 이거 뭐 별것도 아니고 뭐 한두 번에 끝나는 문제지 할 때가 조심할 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제 악역도 있고 선역도 있고 그런데요. 그 사람의 평소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평소에 선하고 충성스러운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은 맞는 것도 그런 역할을 맡아요. 왜냐하면 아주 선한 사람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불충한 역할, 악한 역할 어울리지가 않아. 잘 못해. 반대로 평소에 아주 불성실하고 반역을 잘하면 또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체질에 맞으니까 그게. 여러분 영화 한번 보세요. 그 악한 역할하는 사람은 생긴 것도 꼭 그렇게 생긴 사람 뽑죠. 어쩌면 우리 똑같은 사람. 아무튼 죄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요.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슬그머니 들어오지만 그러나 일단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는 그 죄가 나에게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예 처음부터 선을 그어야 돼요. 이건 아니다 싶으면 처음부터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 죄의 유혹이 슬그머니 내 마음을 놓고 할 때 과감히 뿌리쳐야 돼요. 뭐 술 문제, 담배 문제, 마약의 문제, 뭐 컴퓨터, 게임 중독, 도박, 뭐 화투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그 사람 중독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뭐 그냥 한번 어떤 거 하고 취미 삼아 조금 틈을 보인 게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나쁜 친구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치?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야. 나중에 지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 동환이가 지난번 금요일날 미안한 표정을 지면서 나한테 목사님 제가 좀 늦게 와서 지금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미안한 표정이 내 마음에 들었어. 미안한 표정이 마음에 들었어.
죄인은 행인처럼 살며시 들어와서 행인처럼 살며시 들어와서 아쉬 지금 남편처럼 행세를 하니까 정말 아쉬 아이 정말 그 나쁜 건 못된 것은 처음부터 거절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4절에서 6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뭘 볼 수 있냐면 이 예화 속에 나오는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 가난한 자의 양은 뺏었지만 그 양 주인의 생명까지 뺏지는 않았죠. 그렇죠?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양도 뺏고 그 양 주인의 생명도 뺏었죠. 잘 모릅니까? 예. 밧세바도 가로채고 그 남편도 죽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화에 나온 얘기는 실제 그 다윗이 지신 죄보다도 상당히 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실제 사건보다 훨씬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 부인도 뺏고 그 남편을 죽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주인 죽였단 말을 뺐잖아요. 양 뺏었다는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실제 그가 벌인 사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여서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뭐 징계를 하시든 아니면 꾸지람을 하시든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거 실제로 범한 잘못보다는 훨씬 더 작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불평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것에 비해서는 크다 작다. 작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기 11장 6절.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나왔잖아.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는 경하다는 게 뭐예요? 가볍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견뎌하지 못해요, 우리요. 뭐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많이 감해주는 겁니다. 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지적과 뭐 혹시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예. 내가 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내가 실제 지은 것보다 아주 가벼운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그럼 징계 중에도 어떻습니까? 감사가 나오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원망이 왜 나오냐면요. 내가 지은 죄보다 커 지금. 내가 잘못보다 훨씬 더 많이 얻어맞고 있어 내가 지금.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 예. 나 이렇게 조금 했는데 그냥 때리기 엄청 많이 때리시네.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벌금 1,000만 원 물 잘못을 했어. 근데 벌금 100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그 100만 원 물면서도 어떻게 해? 감사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든 간에 내가 한 거에 비해서는 하나님 굉장히 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감지덕지지. 예. 전에 이혁구 목사님도 그냥 피자 사는 걸로 하니까 감지덕지였잖아요, 그죠? 예. 그게 느껴지면 그렇게 느는 거야. 내 돈 나가도. 근데 그게 안 느껴지면 야, 나 조금 잘못했는데 뒤에 때리시네 나를 그냥. 하나님 참 인정도 없으시네 그냥. 나는 그냥 한 500원어치 잘못했는데 뭐 5천만 원 때리시네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 3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전부 그러는 거예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갚으신다면 이 세상에 견딜 사람 한 명도 없지. 죄 지을 적마다 눈 빼고 죄 지을 적마다 팔다리 절단하면 나는 굴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걸어 다니시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많이 봐주신 거지. 죄 지을 적마다 지금 눈 빼는 거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팔다리 자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니겠냐고. 정말 하나님 우리 은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뭐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는 둥, 뭐 그럴 수는 없다는 둥,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 없기는 얼마나 감해 주시는 건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보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감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 보혈로 다 해결해 주시고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생각나면 막 그냥 그 용서해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찬송이 실감 나고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그거 한번 해봐. 아버지 생각만 해도. 이 찬송의 중심을 실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 10시간 하는 것도 나요. 응? 91번. 응. 아버지 불로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가사의 중심을 실어야 됩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참 좋으신 그러면은 그분이 좀 들으시기에 재미가 없죠. 여친을 만났어. 좀 이렇게 좀 고백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여친한테 야, 나 정말 너무 좋다. 너 지금 너하고 만나면 난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좋긴 좋다. 야, 이러면 그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 그지? 감정을 좀 실어야지, 중심. 아니 주님한테 중심을 못 실으면 누구한테 실른다는 거야 도대체. 세상 어디다 중심을 실는다는 거야. 가장 중심을 가치 있게 실는 게 주님한테 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한테 중심을 못 실으면 세상 어디다 중심을 실른다는 얘기예요.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는 세상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오래 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감정을 섞어서 사랑을 고백하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나 무슨 어떤 세상 일에 뭐 그렇게 내가 애걸복걸하면서 그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난 그렇게 했어요. 마땅히 그렇게 할 대상이니까 그거. 그 대상한테 그렇게 안 하면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한테 그렇게 안 하면요 치사하게 사람한테 그렇게 돼요. 나중에 사람 별거 아닌 사람한테 별거 아닌 환경한테 막 그냥 막 애걸복걸하게 되고요. 막 무릎 꿇게 되고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중심을 들이면 그런 일 안 당해도 돼요. 난 사람한테 그렇게 애걸복걸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고.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뭘 왜 이렇게 사람한테 그러고 사냐고.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자, 하리라. 다윗이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제 은혜를 입은 케이스인데 이게 긍휼을 입은 입은 케이스인데 그 이유가 또 나와요. 그게 그렇게 남의 부인을 뺏고 그 남편을 죽이고 온갖 그 치사한 짓을 다 한 건데 지금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떻게 긍휼을 입었는가 이제 하는 이제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뭐 우선 겉으로 보면 그렇죠. 다윗이 지은 죄가 전에 그 사울이 범한 것보다 더 크고 더 혐오스럽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뭐 누구를 뭐 부인을 뺏거나 남편 죽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은혜를 입은 이유를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전에 그 사울은 그 범죄 후에 그 사무엘이 지적을 했죠, 찾아가서. 그 사무엘이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이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굉장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왕으로 만든 사람 아니에요. 킹메이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역시 성공 가능성을 두고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평하게. 오늘 다윗에게 나단을 보냈듯이 그 사울에게는 사무엘을 보냈었어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그냥 핑계대기 바빠, 그냥. 뭐 제사 지내려고 구별해 놨다는 동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말씀 듣는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그래 나오잖아요. 그 은폐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죄를 안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겠다고 나와야 무슨 용서해 주는 거 말든 갈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은폐를 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안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싸고 도는 거거든, 그게. 그래, 그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죄냐 작은 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은폐를 한다는 건 자꾸 싸고 도는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죄를 보호하는 결과가 돼버리니까. 죄를 버리겠다고 해야 그걸 들춰내야 되는데, 그래야 들춰내거나 해결받겠다고 해야 그게 뭐 용서가 되든 말든 해결이 되든가 말든 하는 건데 자꾸 싸고 도니까 그거를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용서가 되겠어요. 병을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이 뭐 속에 안고 있는 사람이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병이 치료되냐고. 안 되지.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게 좀 불편하더라도 드러내야 치료가 되는 거지. 그걸 건드리지 말아달라면 치료가 안 되잖아. 그런 넌센스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걸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뭐 그거 다 구별해뒀다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니까요 하면서. 그게 다 은폐하는 건데, 은폐를 한다는 건 그걸 싸고 돈다는 건 또 하겠다는 얘기거든. 안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희망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해결받겠다고 해야 되는 건데. 다윗은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요. 죄는 더 치사한 죄인지 모르지만, 죄의 경중으로 따지면 더 중한 죄인지 모르지만 드러내고 치료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꾸 핑계를 대면서 은폐하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13절. 그러니까 무슨 죄를 안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뒤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중요한 거. 그건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다음 주에 또 한번 할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요. 이 죄가 안 지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죄를 질 수밖에 없거든. 이 죄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제대로 된 방법이냐, 수습 방법에 대해서 그것만 따로 띄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많으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떤 핑계도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핑계 되지 않겠다는 건 어떻게 드러내서 해결해도 나는 받겠다는 거죠. 해결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 거죠. 그런 건 희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사울은 죄는 좀 덜한 죄인지 모르지만 해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자꾸 싸고 도니까 그거를. 드러내지 말자고 하니까. 그 다윗 편에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뭐 젊은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냐는 둥 뭐 해가면서 당신이 내 입장이 되면 더 할 거랬는데 뭐 이런 소리. 그런 소리 할 만한 거거든. 깨끗이 인정하는 거예요. 깨끗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난 이 문제에 관해서 해결받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뭐 그 여자가 먼저 유혹을 했지 뭐 내가 무슨 뭐 안 보려고 했는데 무슨 눈에 보였는데 어떡하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나단의 지적을 받자마자 가슴을 치면서 뼈를 깎는 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 시편 51편에 무슨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드러내고 해결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역복을 통해서도 어떤 때 뭐 좀 그렇게까지 심하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 좀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 이 안에 드러내는 거는요. 그 사람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어봤자 병밖에 안 되니까. 그걸 그렇게 싸고 돌더라고 사람들이. 막 드러내지 말라고 그러고. 그 싸고 돌아서 뭐 하는데 그래.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안고 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많은 병을 안고 사는 거예요. 겉을만 멀쩡해. 속으로는 다 썩어가고. 자,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 긍휼을 입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12장 6절에 또 나와요. 읽어보세요. 그 범죄를 했는데도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그 뭐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하나는 시인을 했다는 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음 주에 따로 띄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나단의 얘기를 듣더니 다윗이 아직까지는 자기인지 모르죠 지금요. 자기가 그럴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막 분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분개를 하면서 뭐라냐면 4배나 물어줘야 돼 그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고 하지는 않았겠지. 어떤 누가 그렇게 한 거야. 막 펄펄 뛰면서 4배나 물어줘야 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됩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 없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도대체. 그 하나밖에 없는 걸 뺏어다가 그렇게 하는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긍휼이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그건 4배를 물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뭐가 들어있냐면 비록 간음은 했지만 이 다윗이 아주 맛이 간 게 아니야 지금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의감이 살아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직도 그 마음속에 누군가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얘기는 아직 몰랐지만, 누군가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면 그 사람에서 아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살아있는 거야, 이 사람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희망 있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금 좀 타락을 해도 아주 막 가면 안 돼, 이렇게. 그래도 기본이 있는 사람, 그게 성향이 중요한 거예요, 성향이. 다윗은요, 그렇게 자기가 범죄를 했어도, 그래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야. 누가 그런 거야? 4배 물어줘, 4배. 그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아. 그 잘못이라는 거야. 누군가가 하나밖에 없는 걸 뺏었으면 얼마나 불쌍하냐, 그 사람이.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4배 물어주라고 말이야. 그 마음이 있는 거야, 아직 다윗이. 긍휼의 마음이 살아있더라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마음이 되는 거야. 그게 귀한 마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긍휼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도 긍휼을 받아요. 어떤 경우에도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긍휼이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 그런 성향, 아주 빡빡한 사람, 강팍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성향에 맞지 않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 쓰임받는 사람 보면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긍휼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긍휼이 없어 보이신다. 아니 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꽤 있는 편에 속합니다. 참. 창세기 49장 5절 6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니 내가 지금 내 말 한 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실제로 긍휼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들 한다니까 나한테. 그래서 나 알았어요 나도. 지훈이 그래서 알았어 나도.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은 긍휼이 없는 분이 아니라고. 나는 빡빡하고 긍휼이 없는 사람이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렇지 않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난 그렇게 아는 거야. 시몬과 레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계처럼 행동했다는 기계처럼. 그런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속성하고 안 맞으니까 장작 계승 서열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밀려났어. 제껴놓으셨어.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은 아주 그 몰인정하고 냉정하고 강팍하고 딱딱하고 기계 같고 그런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분 속성하고 안 맞아요 이게. 그런 사람은 자기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럼 내가 또 웬만큼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긍휼을 베푸세요. 다윗이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면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몰인정하고 야멸차고 강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면 그럼 혹시 내가 나중에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옆에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본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 그 깊은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연민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분이라고. 그분이 불쌍히 여기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그 사람을 못 먹고 가면 가다 쓰러져. 그래가지고 다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쭉 성경을 읽어보면 매사에 그래 매사에. 긍휼이 있는 분이에요.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이방신들은 무슨 사람을 무슨 피를 내가지고 뭐 제사를 드리라면 그런 소리 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이삭도 다 줍지 말고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수원 같은데 그 열매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내버려 두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와서 좀 먹을 수도 있고 공중에 새도 와서 밤에 겨우내 먹을 수도 있고 그거 좀 내버려 두라는 거죠. 이런 게 다 긍휼을 나타내는 거예요. 긍휼하시는. 나도 이제 뭐 우리 집에는 그런 과수나무가 없지만 어떤 집 보면은 그 감 같은 거 하나 내버려 두는 사람 있죠. 그 이제 새들이 와서 먹으라고.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주 어떻게 느껴 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은 그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 마음이 나한테 막 느껴오는 거야. 근데 정말 겨울에 뭐 새라도 먹으라고 그 사람이 기르는 새는 아니지만 그 먹으라 하나 놔뒀구나. 그럼 삼새들이 와가지고 막 쫙 먹어 그거. 그럼 그걸 때 너무너무 마음이 좋은 거야. 그런 맥락에서 어제 우리 여의도 갔었죠. 그저께 비 왔습니다. 바람 불었습니다. 그 꽃이 남아있죠. 우리 보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바람 불었는데, 그래 비가 왔는데도 꽃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다 긍휼이에요. 은혜입니다. 오늘 서울교회 식구들이 보러 오지. 그래서 봐야지. 창세기 8장 1절. 그거 여의도에 수많은 사람이 왔더구만, 서울교회만 보냐. 아니, 그렇게 해석하면 내가 유리해요. 다른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그건 나한테 상관할 필요가 없고, 나는 가서 봤으니까. 내가 은혜 받은 얘기만 하면 되지, 뭘.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예, 그래서 그 태풍 불어가지고 벼가 다 쓰러진 것 같아도 그래서 다 없어지게 하진 않더라고 주님께서. 그래도 보면은 또 어떻게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먹게 해주시더라고.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이제 불어가지고 물이 감하게 하시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권념하사. 권념하사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아유, 노아하고 여덟 식구 거기 있지. 그 계속 그렇게 물이 안 저기면 그 어떻게 사냐,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물이 다 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물에 빠질까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불쌍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만 받게 하면 돼. 예. 불쌍히 보이면 돼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괘씸하게 보이는 거예요. 괘씸하게 보면 될 일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이면 되는 거야, 지윤아, 그지? 그냥 막 피곤해도 와서 그냥 또 예배 드리려고 앉았으면 하나님이, 아이고, 우리 지윤이가 여기서 공부하느라고 피곤한데 저렇게 와서 또 그래, 은혜라도 받겠다고 앉았구나. 불쌍하네. 그러면 또 하루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그냥 몇 개 더 맞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 그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난 살면서 계속 그걸 느껴. 그렇게 못 인정한 분이 아니야, 그분은. 그러면 뭐 늘 그냥 막 등한시하고 지내다가도 그냥 급한 일 벌어지면 아이고 주님 그럼 또 너 뭐 평소에 찾지도 않더니 왜 그러는 거야 오늘 그러지 않고 또 응답해 주시더라고. 아, 사람 같은 거 그러잖아요. 아, 평소에 찾아보지도 않던 사람이 왜 아쉬우니까 찾아왔네. 그럴 수 있거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또 그냥 막 1년 내내 그냥 막 모르척고 지나다가도 급하면 또 아이고 주님 하면 그래도 또 그 좀 이따 이제 월요일 날 그 요나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빗대고 딴 데 가고 그러다가도요. 또 그냥 아이고 주님 그러니까 또 물고기 입에 가지고 살려주셔 그냥 다. 야 물고기 빨리 가라 비상출동 그래가지고 저 노아가 아니라 저 요나 좀 받아내라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이 사람 같지 않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사람 같으면 우리 몇 명이나 남겠어요. 맨날 속속이는데. 권념하사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신 결과 그래서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분하고 코드가 맞는 거야. 그래서 상대가 되는 코드가 맞아야 상대라죠. 다윗이 아직 그 마음이 있는 거야. 범죄 내는데.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걸 꼭 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이 본문을 찾아서 읽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본문을 찾아서 읽으면 직접 읽으면 마음에 느껴오는 바가 다르거든요. 그냥 말로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은 마음만 열면 내 속에 살아서 움직입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죠. 내 자랑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내 자랑을 내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뭘 했고 그런 거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3장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렇게 잘못했어도 난 노를 한없이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뭐 찾아서 읽기 어려울 정도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도 읽어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좀 마음에 긍휼을 가지시자고요. 내 마음에 칼을 품고 이를 갈면서 예배를 드려본들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전에 그 황수관 그냥 돌아가셨죠.
그 양반이 그 강의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일반적으로 볼 때, 꼭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 일반적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볼 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좀 오래 산답니다. 예. 그 이유가 뭔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남의 일에 대해서 인정이 많대. 예. 그분 얘기예요. 예. 같이 울고 웃는 게 남자보다 훨씬 예민하답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오래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그렇게 놓고 보면 뭔가 야멸차고 냉정한 건 오래 사는데도 지장이 많네, 그거. 그죠? 예. 디도 3장 5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은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이해도가 빨라. 이해도가. 그게 안 된 사람은 강팍한 사람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 아니, 뭘 무슨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는 맨 그런 소리만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자기 마음에 긍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해도가 빠르다. 디도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분이 우리 불쌍히 여긴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도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죠. 내가 그렇게 받은 거니까. 아무튼 누군가에게 아직 내가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긍휼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아직 은혜를 받을 사람이니까. 오늘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핑계대지 않았다는, 이건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타인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